오늘은 성령 강림우제 13번째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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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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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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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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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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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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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함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겠습니다. 지난날 교회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잃고 신음할 때에는 주님을 믿는 이들이 정의의 횃불을 들고 민족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불의와 억압의 시대에도 침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정의와 평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빛인데 교회가 세상보다 더 어둡습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빛을 잃고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고 성도들이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의 고백과 더불어 네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비전을 건축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위협받는 우리들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 연약해진 성도들의 회복을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저 지구 반대편 폭력 정권에 신음하는 우리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 특히 어린이와 여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근각처에서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받들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의 제단으로 나아온 주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시는 그 순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였사오니 하나님 예비된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받고 돌아갈 수 있는 말씀의 축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몸을 다 바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비전을 건축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모두 의탁드립니다. 굳은 날씨 가운데에서도 고생하는 우리 작업자들과 인부들의 안전과 건강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장교회 공사를 왔다가 모든 질병 치료받고 문제 해결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간증들이 여기에 참석한 모든 인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 이상의 채우심을 통하여 연속되어진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치는 그날 주님께 봉헌하는 그 순간까지 이 건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고 성령 충만케 하는 그런 귀한 건물이 되게 하시고 사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이 교육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를 위협하지만 위협 속에서도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을 의지하고 백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질병마저도 그분 앞에서 힘을 쓸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질병이 극복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에게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지치지 않고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 지구 반대편에 폭력 정권에 신음하고 있는 잘못된 저들의 신앙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며 안타까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원대한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지평이 전 세계로 넓혀져 갈 수 있는 계기가 이번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어린이들과 여성들을 지켜주셔서 저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들 모든 사람들이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땅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죄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으로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원데이 장로님 우리 대표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 안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간절히 사모하며 경배드리는 주의 자녀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만남으로 모든 형편과 일들이 회복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함께 예배드릴 수 없고 그럼에도 제한된 인원이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웃을 섬기며 자신이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요즘 우리 성도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고생하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움츠렸던 우리 몸과 마음이 움직여서 하루속히 성김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더없는 사랑과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확인시켜 주시고 끊임없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낙심되고 어려운 일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정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 아픔이 치유되고 기쁨과 소망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육과 공사 진행되는 모든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진리의 영이신 주님을 더 알아 닮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부활 신앙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성도님과 교회학교와 각 부서와 기관 숨은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그리고 예비된 은혜를 충분히 받아서 돌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원로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다가 알게 된 이야기 사연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지인 중에서 미국 뉴욕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 기회를 내서 미국을 방문한 김에 그 가정을 방문해서 이런저런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이 목사님의 자녀분 이야기를 하게 되셨답니다. 미국으로 건너온 다음에 이 자녀가 갖은 고생을 하면서 정말 고학을 해 10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의 모 대학으로부터 교수로 청빙이 돼서 이제 오게 될 예정이 되었던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한국으로 돌아온 지 불과 2주일 만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주 슬픈 소식이었어요. 이 청년이 우리나라에 올 여비를 마련하고 여비를 마련하겠다고 부둣가에서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날 일하는 것도 서툰데 이배 저배로 옮겨 다니면서 아주 고된 노동을 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져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좀 너무하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지 않습니까? 10년간의 고학생활, 그렇게 해서 이룬 공부가 이렇게 허무하게, 허망하게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남들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하는데 누려보지도 못한 채 참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고 말았던 거예요. 시작과 과정은 참 좋았고 그 과정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로서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또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고 말 때에 우리는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요. 우리의 신앙은 약속과 성취의 긴장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뭘 알긴 알아도 일시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는 것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사님의 아들이 공부할 거 다 해놓고 일찍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지 그 이유를 이 목사님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왜 데려가셨는지의 이유를 알려주시는, 깨닫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그 모든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다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한 번에 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배움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대학생들이 보는 전공서적을 읽을 수 없는 것처럼 무릇 공부에도 과정이 있고 알아감에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유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가지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지면 가진 것이지 가진 것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없을 뿐더러 혹 가졌다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유가 아닙니다.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지식과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누리기에 바람직한 수준까지 성장되어 있지 못한다면은, 향상되어 있지 못한다면은 그 내가 가진 것을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수준에까지 도달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들에게 있어서는 큰 돈이란 포켓몬스터 카드 한 박스 살 수 있는 3만 원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돈이에요. 아이들에게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쥐어준다 한들 그건 그냥 종이에 불과합니다. 이해를 못하죠. 1,000만 원은 모르지만 1,000원짜리가 아이스크림 하나를 바꿀 수 있는 돈이라는 것쯤은 알고 그것에 받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만족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십억 또는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모으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불어나고 투자했던 것이 성공이 되고 부동산 서류를 모아가는 재미에 흡족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결국 자기는 그 모아두었던 돈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자린고비야, 구두쇠였어, 이런 별명만 안고 세상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소유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수준에 이른 사람에게만
그것이 진정한 소유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알기까지는 지식, 소유, 재물, 이것은 그 사람에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원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숙한 인격이 그에게 따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지식은 얻었는데 지식은 많은데 인격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성숙한 인격이 없는 사람들, 그 지식은 한낱 무용지물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많이 배운 거 가지고 못 배운 사람들 억압하는 데 쓰는 것, 한낱 자기 과시용으로 내가 배운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뿐이기 때문에 배워야 뭐합니까? 과시할 용인데. 지위는 얻었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성숙한 인격을 갖추지 못한 인격에서가 아니면 그 지위가 결코 복된 것이 아닙니다. 높이 앉아있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물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진 자의 인격이 형편없으면 그 돈은 없는 것만 못한 거예요. 결론지어 말하면 사람은 저마다 인격, 그 인격의 성숙, 그리고 그 한계만큼의 소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습니다. 가졌다고 다 내 것이라고요?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다고 내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인격, 나의 인격의 성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을 또한 세 가지로 이런 생각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말씀에 있는 약속을 믿어요. 얼마나 믿고 어떻게 믿고 또 어떤 내용을 믿느냐가 이런 사람들에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믿는 바,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은 깨닫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수도하고 또 수련을 해서 공부하면서 계속 이 믿음을 쌓아가면서 발전시켜 나갑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성취를 믿는 믿음입니다. 약속을 바라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약속을 누리면서 사는 믿음, 그러니까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장차 종말론적인 약속을 받는 그 완성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축복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인 내가, 나의 미성숙함, 또 나의 그릇됨, 나의 미완성됨이 결정적인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아까 돈은 있지만, 지식은 있지만 그것을 누릴 인격적 성숙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그것이 진정 소유했다라고, 그 사람이 소유했다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릴 수 있는 성숙함과 완성된 이것이 약속된 미래를 누릴 수 있는 수준에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인품과 덕망이 높은 부자가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이 밥을 걸식해가지고 끼니 때가 되면 이제 거지들이 땅깡통을 들고선 집집마다 밥을 얻으러 다니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끼니 때가 되면은 먹을 것을 찾으러 옵니다. 꾸러옵니다. 어느 이 부자는 워낙 마음 씀씀이가 좋아서 늘상 식구 수에 비해서 더 많은 밥을 지으라고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왜냐하면은 걸식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밥을 나누어 주려고 했기 때문이죠. 어느 겨울날 아침 어린아이 하나가 오돌오돌 떨면서 이 집 앞에 밥을 얻으러 왔습니다. 한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였는데 그 모습이 참 이상했습니다. 걸식을 위해서는 깡통을 들고 와야 되는데 이 아이는 등에다가 조그마한 병풍 하나를 두르고선 끈으로 묶어가지고 메고 다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무슨 사연이 있구나 생각한 이 부자가 이 어린아이를 집으로 불러드립니다. 내 이름이 뭐니?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시니? 옛날에는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이의 출신을 알게 됐잖아요. 차근차근 물어보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 되는 사람은 이 부자의 친구였다라는 거예요. 친구였습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주 가까웠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근데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산도 많았고 가정 형편도 괜찮았고 형들도 있지 않았니? 네 꼴이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뒤에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는 수 없이 큰 형님 댁에 가서 살으려고 했는데 한동안 있다 보니 또 작은 형님 댁에 가라 그러고 또 한동안 있다가 보니까 또 형님 댁에 큰 형님 댁으로 가라 그러고 이리저리 쫓겨나다가 결국 이 집 저 집 전전하다가 결국 쫓겨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네 아버지는 지혜롭고 덕망이 있으신 분이었다. 유산도 많았을 텐데 네가 진짜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이 없더냐? 아이가 대답합니다. 형님들에게는 땅도 주시고 집도 주시는데 제게는 이 낡아빠진 병풍 하나만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힘이 들지만 그 아버지의 유품인 아버지라 생각하고 이것을 메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가 마음에 좀 캥기는 것이 있어요. 짚히는 것이 있어서 병풍을 잠깐 보자고 합니다. 칼로 그 병풍을 푹 찢어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 땅 문서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잘 풀로 발라져가지고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일찍부터 형들의 사람됨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린 막내의 몫으로 재산을 남겨주면 형들이 자기가 죽은 뒤에 다 뺏어갈 것을 염려해서 이것을 내다보며 깊이 생각하고 땅 문서를 낡은 병풍 안에 숨겨놓고 풀을 발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병풍만 어린 막내에게 남겨주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나서 철이 들면 생각하겠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이 낡은 병풍 하나만 남기셨겠는가 하는 생각에 언젠간 이 병풍 속을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리라 라고 아버지는 생각했던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깨달을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부자는 아이의 후견인이 돼서 땅 문서를 아이 앞으로 돌려주고 장성할 때까지 훌륭하게 키워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 약속을 받을 만한 수준에 도달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약속은 미래적 현실입니다. 수표는 돈이 아니죠.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돈과 바꿀 수 있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종이가 돈과 같은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돈은 물질이 아닙니다. 땅이나 집이 아니에요. 또 옷도 아니에요. 음식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돈을 가지고 물질을 살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인하신 약속 어음을 주신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그리고 간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초대권을 받은 것과 같이 또는 어떤 티켓, 자리가 지정된 티켓을 받은 것과 같이 비행기 탈 일이 있어서 공항에 가보면은 항공권은 예약하면서 좌석이 딱 정해지죠. 그런데 막상 탑승구에 가보면은 10분 전부터 막 줄을 섭니다. 사람들이 비행기 일찍 타려고.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들어가면 어차피 내 자리가 다 있는데 굳이 여기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나? 서두를 필요가 없잖아요. 왜? 내 좌석이 있으니까. 좀 여유를 두어도 됩니다. 내 자리가 내 비행기만 바뀌지 않았다면 저 안에 분명히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도 마찬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거예요. 내 자리가 저기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단지 이 약속을 받을 만한 우리의 진실한 응답이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실한 응답,
말씀, 소망에 대한 진실한 응답,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한 응답이 참 어려워요. 믿음이 소중한 걸 알고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건 아는데 참 이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과 지식과 능력의 제한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환경의 제한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격에도 제한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믿음의 그릇에도 제한이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난 약하구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모르고 계실까요?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영향받는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다 이미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마저도 주장하고 계시다. 내 주변의 환경마저도 지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걸 아시는 하나님이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환경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더라도 사실 다 단번에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식은 지극히 일부이고 단편적입니다. 내 경험을 해서 체득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경험조차도 수많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것만이 옳은 게 아니에요. 내 지식이 부족합니다. 부분적이에요.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됩니다. 한꺼번에 다 알 수가 없어요. 가까운 예로 부모님의 사랑을 한 번에 다 아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평생을 두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셨고, 이런 때는 이런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셨고, 이럴 때는 나를 체벌하셨고, 이럴 땐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에 다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교만한 거죠. 우리의 지식은 부분적 이해에 불과합니다. 아는 것도 이렇고 소유도 제한적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라 할지라도 다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다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앞에서 가진 것은 물량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고, 뒤에 소유라는 것은 이것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인격을 지녔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량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해서 이걸 다 내가 누리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일부만 가지고 조금씩 누리면, 아는 것도 조금밖에 모르는데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더 조금씩 알아가고 이거 누리기 위해서. 단번에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밥상을 거하게 차려놨는데 밥상째로 입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한 숟갈 뜨고 국을 한 숟갈 먹고 또 반찬을 하나 먹고 천천히 맛을 음미하면서 재료를 음미하면서 먹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제한적인 존재들입니다. 약을 먹어도 좋은 약이라고 해서 막 2-3개씩 막 먹어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 한 알씩 정량을 복용하면서 그 약이 우리 몸에 효능을 나타내야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약하니까.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교회에서 오랜만에 부흥회를 한다고 광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제 신나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은혜로운 말씀 시간마다 들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되는 마음으로 이 부흥회를 손꼽아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부흥회가 시작되는 그날 저녁에 이 할머니 권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루도 안 나오고 그날 다음 날도 안 나오시고 사흘 동안 부흥회가 진행되는데 안 보이시는 거예요. 궁금해진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가셨더니 이 할머니 권사님이 부흥회 전날 감기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내가 감기에 걸려서 이 부흥회 기간 동안에 온전히 참석을 못하면 내가 안 되겠다는 생각에 독한 감기약을 2알씩 막 드신 거예요. 아시겠지만 감기약 독한 거 먹으면 어떻게 어질어질하기도 하고 또 잠이 쏟아지기도 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권사님이 그런 사정이 돼서 그날 그냥 입원을 하신 거예요, 병원에. 기대하는 마음이 약을 막 2알씩 먹다가. 모든 일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효능은 아무리 급해도 한 알씩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단번에 우리가 저 높은 수준에까지 이르게 될 거라는 착각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른 자세. 모른즉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그런 사람 되는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문제는 그래서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은 미래의 문제입니다. 미래는 약속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마지막에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소망의 풍성함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의 풍성함.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무지개를 쫓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이 막연한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미래는 약속이 있는 미래예요. 확정적인 미래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오메가의 포인트, 마지막 끝의 포인트가 있는 것, 마지막이 있고 디데이가 있는 거예요. 주의 날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주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정적 미래. 구약성경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구약성경을 공부하면서 주의 날을 모르면서 성경을 보면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풀 길이 없어요. 구약성경을 읽을 때는 주의 날을 늘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날에 의해서 오늘을 비춰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보증이 있는 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그 미래를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소망, 그것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래서 그 소망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재확인하면서 확증을 얻어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소망을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고 그러면 확증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넘치는 소망에 살면 어떻게 되느냐? 소망이 이렇게 넘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떠한 문제도 커 보이지 않아요. 엄청 힘든 문제라고 할지라도 오늘의 어떤 문제도 작아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 비전월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시작도 한 2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시작을 하나님께 지연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시작을 하나님께 하셨다면은 완공은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은 완공이에요. 완공. 세워지는 거. 여기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소망만 바라보고서 매진하고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 지난 몇 주간 정말 기도하면서 금식도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해본 결과 확증이 되어지더라고요. 이건 소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바로 이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확증이 되어지게 되더라고요. 이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증을 하고 나니까 정말 신기하게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놀라워요. 확신이 생겼어요. 이 흐름에 올라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 영적인 흐름, 이 소망의 흐름,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흐름에 올라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고 어떻게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이곳에 흐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어제는 여기 뉴현대
공업사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한 번 못 받았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저희 이제 교회차 수리하러 매번 이제 가서 제가 먼저 전화하지 그분이 저한테 전화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교회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지? 궁금해하면서 기다렸어요. 좀 전에 오시길래 목양실로 모시고 들어와서 인사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분의 어머님이 아산의 한 교회의 권사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어머님이 이제 여기 오실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러면 여기 교회에 좀 와도 되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당연히 되죠. 얼마든지 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봉투를 하나 꺼내셔요. 이게 뭡니까? 건축원금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제가 건축원금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도 아니고 우리 교회 한 번도 와본 적도 없는 분이 오셔가지고 건축원금을 내놓으시고 이 건축되는 우리 건물을 올라갔다 오시는 거예요.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이게 누가 하시는 걸까요? 본인이 그냥 마음에 들어서 교회가 그냥 보기 좋아서 어쩌다가 우연히 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를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전 이걸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소망을 확인하니까 확증이 돼요.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뭐 돈이 있어서 저거 짓는 줄 아십니까? 다 미루고 외상 주고. 근데 신기하게 일꾼들이 일하러 왔으면 돈 달라고 난리를 쳐야 되잖아요. 기다려요. 놀라운 일이에요. 업체들 돈 줘야 될 게 산더미 같은데도 준공 때까지만 좀 기다려요. 어떻게든 준공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탁하고 사정 얘기하면 기다려줘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한두 업체가 아니에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 흐름에 올라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될 때인지 아시죠? 기도할 게 산적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다 연약해져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연약해져 있고 우리 가족들의 신앙도 연약해져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신앙이 한가롭습니까? 위험한 거예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한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다못해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도 그렇고 저 멀리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안타깝다 아프가니스탄 어떻게 하냐 혀를 ጭጭጭ 하면서 아기를 철조망 위로 던지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가슴 아파하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 이슬람 잘못된 율법 법전에 억압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저런 잘못된 정권을 위해서 하나님 그곳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품고 우리의 신앙의 지경을 넓혀야 될 때예요. 지금은 새벽마다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니 우리 지금 당면한 문제도 많은데 무슨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내 것만 보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계를 보면서 품는 그런 기도의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소망이 크고 확실하게 보일 때는 내가 내 주변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도 커 보이질 않아요. 문제는 자연스럽고 쉽게 풀려져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확신하면? 소망이 확신하면. 소망이 확실하고 그 소망을 향해서 내가 이끌려간다. 소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소원을 내가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소원을 향해서 내가 이끌려간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게 될 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기적의 영안이 띄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믿음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달새 알을 손에 올려놓고 종달새의 울음소리,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알을 하나 손에다 올려놓고 난 다음에 이것이 부화되어서 여기서 새가 나와 이 새가 노래를 하겠지 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앞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우물가에서 기도했는데 왜 안 돼? 숭늉 찾는 식으로 급하게 뭔가 한 번에 다 알아가겠다고, 깨달아가겠다고 밥상에 있는 음식을 다 입안으로 집어넣을 수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급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 약속을 받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로 받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인내와 믿음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자,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라고 했어요. 동일한 부지런함. 동일이라는 말은 지속적인 경건함을 의미합니다. 한 번 했다가 그만두는 경건함이 아니라 지속되는 동일한 경건이든 나태하지 않는 부지런함을 얘기해요. 이 말이 헬라어로 스퓨네라는 단어인데 단순하게 그냥 중단 없이 끝까지 이어지는 열정 정도가 아니라 경주자가 100m 달리기 선수가 막 달리기 위해서 몸을 숙이고선 앞으로 달리는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 이 동일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산책이 아닙니다. 산보하는 게 아니에요. 질주하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경주예요. 대장놀이가 아니에요. 골목 대장놀이가 아니에요. 유혈이 낭자한 사탄이 권세 잡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싸워야 되는 전쟁이고 전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나태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복잡하고 왜 이렇게 삶이 어수선해 이렇게 느껴진다면은 내가 달리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산책하셔서 그런 거예요. 경주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 끝에 있는 꼴대만 보이는 거예요. 꼬린 지점만 보이는 거예요. 소망만 보이는 겁니다. 완공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안 되는 것들은 다 차지로 남겨놓고 그것만 향해서 막 달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지속되는 경건이고 부지런함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의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우선, 절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양보할 수 없는 거 뭐예요? 피할 수 없는 거. 동일한 부지런함, 지속된 경건이어야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들쭉날쭉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얼마나 바쁜 때인데, 지금 얼마나 기도해야 될 때인데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계십니까? 낭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코로나 핑계 대면서 영적으로 약해지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 이 나라가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신음하고 자영업자들이 무너진다 그러고 직장생활하는 사람들도 눈치 보면서 직장생활 다니고 있고 예배드리러 오는 거 하나도 눈치 보면서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정치인들과 무능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 멀리 폭력 정권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또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것, 깨닫게 해주시는 것, 마음에 연민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관심이 가져지고 눈이 가는 것은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고 내가 가서 서라는 뜻이에요. 북한을 위해서 북한 기사를 보고서 마음이 뜨거워지시는 분 계세요? 그럼 내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이 보이세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봉사할 자리가 보이십니까? 쓰레기가 보이세요? 주라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예요. 네가 해라.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바쁜 때인데 지금. 우리에게 주신 교회 건축이라는 사명을 위해서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일들에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민감함을. 경주하는 사람처럼
앞만 보고서 막 달려가며 총력을 기울여야 될 때라는 거예요. 적먹던 힘까지 발휘해야 될 때. 아기들이 엄마 젖을 먹을 때 대충 설설 빨지 않습니다. 에어컨을 켜놔도 아기들은 얼굴이 빨개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까지 엄마 젖을 빠는 거예요. 강렬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달려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러한 때에 한가한 신앙생활을 만약에 하고 계시다면은 오늘 말씀 본문을 한 10번은 더 읽어보세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고 말해요. 신앙생활 나태해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비행기가 공중을 날아갑니다. 하늘을 날아요. 만약에 이 비행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추진력입니다. 밀어줘야 돼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만약에 거꾸로 간다고 반대로 하게 되면 바로 거기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추락하고 말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가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추진력이 약해지면 그대로 추락하게 버리고 마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계속 앞으로만 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잠시라도 멈추면 병이 생겨요. 마음의 병이 생기고 육신의 병이 생겨요. 우린 과거에 쫓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약속된 미래, 그 결정적인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세요.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로 말씀합니다.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복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오래 참음으로 그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아야 해요. 소망은 인내를 낳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인내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인내가 어려운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참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인내가 소망을 낳는 게 아니라 소망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가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인간은 그 약속에 이르도록 인내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주의 지속성, 경건의 지속성, 연속성을 꼭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은 귀한 말씀, 오늘 12절 말씀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복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은 약속을 받은 사람, 약속을 따라 산 사람, 그리고 약속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잔뜩 담겨 있습니다. 약속을 따라 산 사람들의 케이스, 실사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러나 도중에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뭐에서 받았다고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은 들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내 후손들을 쭉 이렇게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25년 동안 아들이 없었습니다. 손주까지 볼 때는 몇 년 걸렸을까요? 85년 걸렸어요. 85년 동안 손주를 못 봤어요. 하나님 말씀은 해주셨는데. 그런데 결국 손자를 얻게 되고 난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의 탄생으로까지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돼. 그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실현되게 되는 거예요.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소망은 반드시 품고 있어야 돼요. 먼 훗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을 받은 사람, 약속을 기업으로 누린 사람을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본받을 점이 무엇이냐? 인내로 소망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겸손이 있고 인내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약속은 있으나 믿음이 없으면 모처럼 받은 약속도 그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내가 가졌다 해서 물질적인 걸 가졌다 그래서 다 소유한 게 아니라고 예를 들었던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은 있으나 그 약속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되지 못하면 모처럼 받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 약속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소원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된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걸 끌려가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에 끌려가는 사람,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오늘 현실에 대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미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하셨다, 이미 이겼다, 그걸 알고 끌려가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바, 소망하는 바를 보면서 쫓아가는 사람,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약속이 성취된 현실로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의 성취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전심전력으로 경주하는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그들을 본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진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릴 줄 아는 단계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볼 줄 아는 그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님,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렸던 민족이었습니다. 인권을 짓밟히고 그를 빼앗겼던 때가 있었고, 또한 이름도 남의 나라의 이름으로 불렀던 적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 모진 고통을 당하며 전쟁을 겪었습니다. 7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의 상처와 아픔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속에 서러운 눈물의 강이 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 아물지 않는 우리 민족의 아픔과 상처들을 주님의 보혈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픔을 겪었으니 이 아픔을 동일하게 겪는 이들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렸으니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고 풍족할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잘되고 승리할 때만 감사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궁핍하고 부족할 때에도 감사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실패하고 절망했을 때에도 감사의 고백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최선의 예물을 드리는 다짐이 지금 이 봉헌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주신 물질에 감사하여서 허락하신 것 중에 일부를 다시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또한 주님의 것으로 소중하게 구별해 바치는 우리 드리는 귀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비전호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부족함 가운데에서 이만큼 이끌어 주셨사오니 이제 소망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그 소망에 이끌림 바 되어 이 모든 건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건축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사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3부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렸는데 오늘부터 1, 2부 예배로만 나누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지정된 예배 시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시다면 가급적 1부 예배를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건축위원회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0장 찬송하신 뒤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
지켜서 진은혜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지금은 오늘도 인류와 모든 생명을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회개하는 영혼을 품어주시고 한없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대항해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생명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우리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